말씀 제목은 감사할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감사함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긍휼한 마음도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가 평소에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자꾸 나오면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감사하고 나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는 야곱이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개혁을 한 거예요.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집안에 우상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살던 야곱이 그 신앙의 개혁을 했습니다. 상소리 나무 아래 우상을 다 묻어버렸어요. 내 생각을 묻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잘못된 과거를 거기다 다 묻었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묻어버렸어요. 우상을 장사 지낸 거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보였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귀신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자식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이렇게 신에게, 귀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 현장이 바로 상수리 나무 숲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저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그 밑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져요. 오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불신앙은 그것도 하나의 고백인데, 그 불신앙의 고백은 불신앙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 막 하잖아요. 그게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오고, 힘든 환경도 오고,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들이 핍박도 받고,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왕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있었어요. 왕이 자기를 늘 즐겁게 해주니까요, 왕이 너무 그 광대가 좋은 거예요. 막 늘 그 정치하느냐고 찌들었던 생각이요. 그 광대만 보면 막 웃음이 터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거예요. 근데 광대가 좀 실수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농담을 했어요. 근데 그 농담이 왕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저놈을 당장 묶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교수대에 앉히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놈의 목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왕이 몰래 뒤에다가 칼로 치는 대신에 물을 갖다가 저 목에다 끼얹어. 왕이 웃으면서요, 지금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랬어요.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이놈 그랬어요. 내가 이제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함부로 농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물 한 바가지 팍 뿌렸는데 그거 맞고 진짜 죽어버렸어요.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보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때 낙심하고 낙담하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더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낙담할 상황이 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다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처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래요.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에 큰일 났으면 작은 일 2번 치러나 막 그러잖아요. 큰일 난 거 맞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매일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집중해요. 왜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이상한 사람도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놔버려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바뀌어버려요. 나를 살리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떠나 살면 이상하게 자꾸 나를 죽이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불신앙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우회 이런 거에 빠져가고 막 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십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평생 감사해도 다 못해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모든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꼭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내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내 삶, 과거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면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에게 속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경은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스스로 연약해서 짓는 죄를 죄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죄, 멸망받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실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기나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귀신이 어딨냐고 그래요. 천사가 어딨냐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어딨냐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돈 벌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사기도 당하잖아요. 어떤 데는 막 허례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나. 현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뭐 하냐면 종교 우상 귀신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찾아갈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 아버지가 못 준다고. 다음날 또 찾아가서 아버지 나한테 재산 달라고. 나 집 나가 살 테니까. 하도 막 계속 졸르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재산을 둘빚을 나눠줬어요. 그 보따리 큰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어.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 세상 친구들 사귀고 술 좋아하니까 늘 술에 쩔어 살고 여자들 끼고 살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돈을 다 써버렸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남자 친구들 찾아갔어. 나 좀 도와달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자들 찾아갔어요. 내가 돈 많이 줬잖아. 도와달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진짜 그런 음식도 주워 먹고 쥐염열매로 오지. 쥐염열매가 뭐냐면요, 우리 자기나무라고 있어요. 그 열매하고 쬐끔하거든요. 그런 거 주워 먹고. 그러면서요 어느 날 고생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저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단.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집 나간 뒤로 늘 기다렸어요. 저 동거박을 바라보면서. 근데 어느 날 저 동거박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누군가 걸어오고 있어.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완전 거지요. 더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그래서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욕 싹 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껴주고 잔치를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인생 문제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늦은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면 자꾸 꼬여서 엮여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요. 세상은요 종교 우상 귀신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오면 고통이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우리를 속인 인간을 속인 마귀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자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를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멸망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일을 우리 주님이 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운명에 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많은 문제를 줘요. 질병도 주기도 하고 모든 질병이 귀신이 주는 거 아니지만 많은 대다수의 병들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파고들면 그 가정은 쑥대밭 됩니다. 마귀가 작정을 하고 그 가정에 덤벼들면요 그 가정 어느 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마귀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깨닫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고 지식으로 하는 그리스도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깨달을 순간에 여러분 가정의 강원의 역사도 흑암이 무너지게 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못 빠져나오냐. 근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우리의 여러분 능력도 안 무서워하고 여러분의 돈도 안 무서워하고 여러분의 착한 성품도 안 무서워하고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대신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쩌다가 그 이름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전도자에게 감동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전도자를 통해 복음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했다. 예정설 그러죠. 예정했으면 뭐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기다리고 구원만 하는데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저 부신자들 이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그 영혼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셔서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멀쩡할 때 예수 믿으면 좋은데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잃을 거 다 잃고 돈 잃고 때로는 건강도 잃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돈 많을 때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교회 한 건도 많이 하고 이럴 텐데 다 잃어버리고 교회로. 그래도 감사하죠. 구원받으니. 만약에 저 천국을 우리 돈으로 확 보여주면서 내가 천국 보여줄 테니까 100억 내라 그러면 여기 구원받을 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100억 만들려면 아마 우리 평생도 그렇게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되니까 어느 하나님이 바겐세일 한다고 1억만 해라라 그럼 1억은 좀 해볼만 하죠. 그지? 그래서 그 1억 만들어 보려고 막 몸부림칠 거예요. 그거 준비하려고 하면 별짓 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이유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한 번도 안 짓고 산다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면 구원받다고 생각. 그러나 아무리 죄 안 짓고 살아도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뭐 율법 몇 백가지가 된 600가지요? 몇 백가지 되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지킨 것 같은 내일 보면 또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마귀 권세에 잡혀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 단순한 복음을 못 깨달아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복잡하거든요. 막 혼미하고 복잡하고 막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고 따지는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복음 필요하고 이러니까 복음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 볼 때 너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예수 언약 잡아야 돼. 복음은 간단하고 단순해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종교는요 너무 복잡해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간단합니다. 복음.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요. 짐승이야 죽으면 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멸망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 데이 메시지 또 우리 집중신학원 메시지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복음 이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고 복음을 알지만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할 때가 많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끝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냥 끝이요. 방주 타고 있으면 그냥 구원이요.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이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아무도 이 축복을 뺏어갈 자가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귀신에게 시달려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이 살다가 안 돼가지고 망했어도 괜찮아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면 문제 아니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문제 있어도 괜찮다. 문제 와도 괜찮다. 하나님 자녀니까. 오늘 공산국가에서요 목사님 한 분을 붙들어다가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고문할수록 이 목사님이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문하던 공산당원들이요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은 것은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그 후에 상관한테 얘기했어요. 저놈을 자꾸 고문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거니까 막 감사한다고. 이 고의 바쳤어요. 그랬더니 상관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럼 당장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감옥에 가뒀더니 목사님이요 더 기뻐하는 거죠. 감옥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러니까 너무 더 감사하다. 이걸 알고 상관이 이번에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기뻐하는 거죠. 예수 믿다가 순교한 것은 더 큰 영광이요.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막 감사하고 기뻐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목사를 때리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풀어줬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죽을 일 쌓였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죽을 일 쌓였어도.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매일매일 막 문제 터지거든요. 죽을 일 쌓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맨날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네 나올 때 이 바꾸세요 말을 살겠네를 바꾸세요. 아 살겠네.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현재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에서 뭘 행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불신자들 하는 거. 날짜 잡고 방향 잡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게 세상 풍조예요. 떡하면 떡 가다 장독대 갖다 놓고 귀신 섬기는 거죠. 그렇게 살던 우리를 이제는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처음에는 잘 돼요. 마귀가 막 응답을 줘요. 육신적인 축복도 막 줘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망해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은혜 받을수록 누릴수록 내가 한 거 없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길이 열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왕이 신앙이 전문이잖아요. 이분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여왕이요, 갑자기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본대요. 갑자기 예고 없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어디를 가냐면 혼자 사는 가부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잘 신실한 믿음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그 과부한테 여기 오신 손님 중에 누가 가장 귀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왕님이시라. 근데 그 여왕은 그 소리를 듣고 싶고 다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고 여기에 찾아오신 손님 가장 귀한 분 혹시 예수님 아니냐고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부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이라. 감동을 받고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과거에는요 근심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 우리를 생각만 하면 마음의 근심이 더욱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멸망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해서 기쁩니까?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고 봐도 기쁘고 전화 한 번만 해줘도 기쁘고 근데 이놈들이 전화를 잘 안 해요. 저도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 안 해요. 옛날에 막 하다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도 안 하니까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시.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가끔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조금 절이 들었고 우리가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조금만 깨닫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기도, 말씀 묵상하는 것, 특히 말씀 묵상, 찬양, 또 하여튼 영적인 생활 모든 예배, 특히 예배,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아,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또 예배할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그리고 우리의 권세, 마귀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의 이런 권세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누리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현장에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고요. 노트에다가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달라요.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요. 딱 각인시키는 거하고 달라요.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거는 각인. 생각하는 거는 어느 날 잊어버려요. 제가요. 자꾸 잘 까먹어요. 뭘 해야 되는 까먹어. 그래서 자꾸 하도 까먹어가지고 손바닥에 써요. 이렇게. 써놓잖아요. 안 봐도 기억나요. 이상하죠. 손바닥 안 봐도 기억나요. 근데 안 쓰고 그냥 기억하고 있던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 때로는 실패, 고통, 어려움 허락하신 이유, 그런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요 다 발판이고 다 사명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천국 배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배경을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으로 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 산을 보좌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달아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내 자신. 그리고 옆에 사람도 귀하게 보여요. 성도가 귀하게 보여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누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읽고 말씀을 읽고 또 듣기도 하고 어제 오셨던 장로님 강대군 맞죠? 강대국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완전 바닥까지 갔다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육신적으로도 많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늘 하는 거 있어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테이프 들어놓고 그 말씀을 2개 내지 3개. 그러면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개당 30분씩 하면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분만의 노하우. 또 여러분도 하면 되죠.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 노하우가 있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넓게 묵상하고 말씀에 힘 얻으면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디냐? 말씀에 인도를 받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말씀 듣는 것도 잘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말씀 잘 안 잡히고 그래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 이렇게 읽고 듣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해보고 묵상 안 되면 그냥 듣기만 했대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담기는 게 있어요. 그거 잡고 기도한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우리말을 표로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뭐 감사하냐면 여러분 만난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을 깨워가지고 제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도록 저를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요. 내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기도하는 대로 참 이렇게 말씀에 오로지 집중해야 돼. 안 그럴 때도 가끔 있고. 제가 문제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천국 배경을 어떻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종교인들은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뭐 달라고. 이 종교인의 기도예요. 우리 신앙인의 진짜 기도는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 복음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주보에 보면 우리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붙잡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잘 안 담길 수 있어요, 마음. 근데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내용이 마음에 담겨요.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하다 보면 아, 나하고 상관이 있다, 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기도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요. 사실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염려하는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이거든요. 육신적인 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부분에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췄는데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전도에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는 그냥 주시더라.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삼주 감사가 있어요. 육신적인 감사. 물론 그것도 필요한 감사예요. 근데 삼주 감사예요. 두 번째는 이류 감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그 세 번째는 인류 감사, 최고의 감사.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 첫째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와 실수 속에서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여러분 찾게 될 겁니다. 한 주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귀에게 삼킨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